오늘 본문 말씀을 18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윗절의 말씀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1절 이하 17절까지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까지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인구 조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기쁨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마음에 섭섭한 그런 인구 조사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인구 조사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쏟아 부으셨는데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 이긴 것은, 승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긴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 은연중에 교만이 싹트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자기 군대가 강해서 이긴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만한 것을 해냈다, 그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 군대가 이만큼 강하다, 그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 일을 매우 기쁘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게 21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악하게 보셔서, 이 일을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를 악하게 보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셋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악하게 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3년 기근을 당할 것인지, 석 달간 적군의 칼에 쫓길 것인지, 사흘간 전염병이 도는 일을 당할 것인지, 셋 중에 하나 택해라. 이때 다윗이 택한 것이 전염병을 택했고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별것 아닙니다. 여기 성경 보면 3년간 기근, 그 다음에 적군에 쫓기든지 아니면 전염병을 돕든지, 이거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기근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악한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할 수 있는 거고요, 무서운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다 노출돼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기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쫓기는 일도, 질병도 상관없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들 다 모든 일 앞에 다 노출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피하고 사는 것이지, 여러분 감사한 일이 없다고요? 내게는 간증거리 없다고요? 하루의 일과가 편안하게 그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수밖에 없고, 시험과 환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까지 딱 붙잡아 줬는데 셋 중에 하나 택해.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전염병이 확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7만 명이 죽임 당할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그게 이제 2장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것 같아도, 평범한 것 같아도 특출나게 다른 것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는 자세예요. 다윗은 이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은 이것 빼버리면요 우리와 똑같아요. 평범한 사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7만 명의 전염병이 도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는가? 역대상 2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인데 왜 백성에게 이러한 재앙을 주십니까? 차라리 나를 치시고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들에겐 국류를 내려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 다윗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이 무서운 재앙이 어떻게 그쳤는가 살피는 지혜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무서운 재앙이 7만 명씩 사흘간 7만 명씩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재앙이 어떻게 그쳤는가 귀하게 발견하는 지혜가 임하기 원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지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난을 그치게 하는 것은, 재앙을 그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환난을 그치게 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인생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온갖 아픈 일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임한 이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재앙을 그치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재앙을 그치시려고 다윗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는 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일은 제가 보니까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할 때 믿음이 자라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자라셔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이 땅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성경 공부.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의 소원 성취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마음에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간절한 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거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기도하게 하시고 주시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성도들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즐겨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하면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예배를 하면 평강이 임하고, 예배를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재앙이 그칩니다. 환난이 그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즐겨하시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순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주어진 예배 여러분 즐겨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 예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야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임한 재앙,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치게 하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그치게 하려고 하니까 뭐하게 해요? 다윗으로 하여금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거 그냥 주시지 않아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즐겨 하시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옛날 성도들은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신방을 청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했어요. 또 실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렸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요즘 부목사님들하고 제가 부목사 할 때하고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요즘 부목사님들은요, 옛날 저희 부목사 할 때처럼 그렇게 신방이 많지를 않아요. 신방할 집이 별로 없어요. 신방을 청하지도 않고 또 성도들이 바쁘게 살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요, 신방을 청할 일이 있으면 신방 청하시고요, 가정예배 하시고요. 이게 다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 교훈을 얻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를 드리는 원리,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면 갓 선지가 다윗에게 명령하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런 명령을 주고요, 다윗은 그 명령을 받아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오르게 됩니다.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멀찍이 바라다 보니까 다윗의 일행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 상상해 보셔봐요. 왕의 행차입니다. 다윗이 뭐 조용히 올라갈겠어요? 다윗의 일행이 있었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오르난이 아들과 함께 숨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땅에 엎드려져서 머리도 들지 못하는 왕이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놀랬을까. 다윗이 놀라있는 오르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타작마당을 내게 넘기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테니까 이곳을 내게 넘기라는 겁니다. 오르난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그냥 다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왕을 위해서 드릴 테니까 소를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소서. 내가 왕에게 다 드릴 테니까 왕이 시어 편하게 여기서 왕 마음대로 제단을 쌓으소서. 이게 오르난의 마음이고요, 오르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도 얘기합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상당한 값으로 사서 제사를 하겠다. 내 것을 빼앗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내 것을 빼앗지 않겠다. 내게 팔라. 그래서 값을 치워줬는데 얼마에? 금 600세겔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샀습니다. 여러분, 금 600세겔은요 오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금 한 세겔이 6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에? 금 600세겔에 1데나리온이 얼마? 1세겔이 얼마라고요? 60데나리온 60일의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60일 품삯입니다. 그냥 600세겔 얼마나 될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한 36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쯤 되죠. 다윗이 그 땅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내가 드리는 겁니다. 예배 누가 드려주는 것 아닙니다. 다윗은 직접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습니다. 기도, 찬송, 헌금, 헌신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지불하고 지출하고 희생하여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예배 누가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민교회 예배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민교회 찬송이, 성민교회에서 드리는 찬송이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민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은혜 있는 예배 만들어주고 누가 뜨거운 찬송을 불러주고 누가 간절한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헌신과 내 수고와 내 희생으로 뜨거운 찬송, 간절한 기도, 은혜 있는 예배, 이건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다윗 그냥 제단 쌓은 게 아니에요. 직접 자기가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왜 공짜로 드리시려고 해요?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셔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셔야 돼요. 은혜 있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위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에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늘 구경하듯이 예배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예배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요, 예배에 드려지시는, 예배에 제물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예배할 때 이렇게 오르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기억하실 것은 그곳이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는데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는가? 바로 오르난의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바로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여부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부스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부스 사람이 차지한 이 땅,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땅은요 요단강 유역의 기름진 땅이 결코 아니고요, 그냥 산 기슭입니다. 평범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자리가 바로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산입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터는 어디라고요? 그냥 평범한 땅, 산 기슭, 여기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장소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터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특별히 지명하셨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기름진 땅이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땅이냐, 눈에 잘 띄는 땅이냐, 이런 게 조건이 아니라 어디든지 뭐가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이 영광의 자리요, 역사 중심의 자리요, 그것이 성전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성민교회는 장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성민교회는 장소가 너무 좋아. 진짜로 우리 교회는 장소가 좋아요. 여러분, 장소가 좋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지목한 그곳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 우리 함께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 훗날 유익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실수로 인한 고난, 내 실수로 인한 환난, 내 잘못으로 인한 많은 어려운 일들, 그래도요 그것 모두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해지고 더 감사해지고 더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실수로 인한 고통이 찾아왔어요. 분명 내 잘못으로 온 화예요.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세요, 이 다윗이 인구조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다가 재앙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7만 명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제단 쌓으라고 장소를 지명해 주셨어요. 그곳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이런 축복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맨날 실수하고 사는 거지요. 인생에 맨날 잘못하고 사는 거지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점투성인 우리 인생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그 모든 게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